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성일 것입니다. 영성을 국어사전에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품성과 성질이 아니라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곧 하나님께 속한 품성과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이 영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 결정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 지나치게 영성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안에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 각 개인에게 영성이 적거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교역자 305페이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에는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영성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틴은 이 운동선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 루틴의 의미는 운동 수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최상의 운동 수행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루틴을 수행하곤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 나달은 경기 전에 이 자신만의 루틴이 무려 13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경기 45분 전 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야 하고, 경기장에 들어설 땐 오른발로 들어서야 하고, 물을 마시고 물병을 세워줄 때에는 정확한 위치에 두어야 하는 등 경기 때마다 자신의 루틴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 루틴에 대해서 테니스 선수 나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미신이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미신이었다면 이길 때나 질 때나 왜 이런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겠는가? 이것은 승패와 관계없이 내가 경기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듯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따르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승패에 관계없이 최고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운영에 필요한 통치의 법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천연계의 모든 것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지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법칙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걸작품인 인간에게만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분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바라시면서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자유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어기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벨의 제물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결코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은 모두 그러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 아니라 나의 소산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륜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갖는 거라고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존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나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법칙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법칙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기 의존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
행복까지도 책임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개의 단순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의 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법칙과 이 하나님의 법칙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법은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의 한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범행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숨길 수 있습니다. 안 들키면 그만인 것입니다. 도둑질, 간통 혹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즉 증거가 없으면 법률이 그를 범죄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약성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감정까지도 살피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나의 행동은 어찌 스스로 통제해 본다고 해도 순간순간마다 드는 죄악된 생각들은 통제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곧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처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함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큰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악한 관습과 습성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죄의 속박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우리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정죄합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에게 불리한 죄의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들을 발전시키지 못했음이 드러낼 때 우리의 행위들은 순결하고 선하며 고귀하다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는 정죄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기록된 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발된 영성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곧 하지 말라는 계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지금까지도 단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교훈도 개선될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법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 아래에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